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뭐 한국 전래 동화든 외국의 그 동화든 동화책에서 주인공들은 항상 착했습니다. 항상 착하고 그런데 그 고난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요. 또 그것을 방해하는 악당들이 꼭 나오죠. 그 악당들이 결국에는 응징하죠. 이게 어릴 적부터 읽었던 그 동화책입니다. 그리고 그때 책을 읽는 아이들은 악당을 물리치고 그 주인공이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볼 때 묘한 쾌감을 느끼죠. 이런 교훈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구나. 라는 교훈을 이 아이들이 그 동화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죠. 동화책이 뭐 동화책도 그렇고요. 뭐 영화, 만화 영화도 그렇고요. 좀 이상합니다. 주인공이 그냥 악당인 경우도 있어요. 악당의 관점에서 뭐 영화가 동화가 이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착한 주인공이 결국에는 악당에게 패배하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어릴 적에 처음 봤던 이런 것을 처음 봤었을 때 뭐 좀 자라서지만요. 그때는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다니 교훈이 너무 없잖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결말 그럴 수 있지. 왜요? 실제 현실이 딱 그렇기 때문이 그렇죠. 이게 굳이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찌 됐든지요. 이 동화 속에서는 의인은 복을 받고요. 악인은 마지막에 벌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도 의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으로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악인은 또 하나님이 무조건 미워하신다. 이게 또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죄인이 된 의인. 그러니까 원래는 의롭게 살다가 죄인으로 이제 전향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죄인이었던 의인? 그 사람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시고요. 반대로 악인이었는데 악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나중에는 이게 바뀝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된 악인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아멘.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본래 주님 앞에 죄인이다, 악인이다. 10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에스겔에게 말씀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허물과 죄
인하여서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악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허물과 죄, 이 에스겔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허물과 죄는 뭘까요? 그 에베소서에 가면은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 죽은 죄인들, 악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2절에 그 유인물 주보에는 좀 그 축소해 놨는데 제가 2절 전체 내용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우리의 허물과 죄 뭐라고 말하냐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불순종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언제부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때 그 시점부터 말이죠. 이 아담의 불순종이 그 자손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계속 그 또 다른 불순종을 낳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요. 이 불순종을 야기한 허물과 죄의 원인이 뭔지를 또 짚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라는 명칭이 이제 새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허물과 죄의 원인,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된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우리를 악인 만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는 그러한 그 묘사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선악과를 향한 자신의 욕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특히 육체의 욕심, 그것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 빠져 있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 또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래의 우리는 이 불순종과 욕심으로 죄에 빠져서 결코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외가 없다라고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실 만큼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공의로우심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의롭게 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보에는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잠언서 19장 17절에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니, 가난한 이들을 좀 그 힘든 지체를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이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이것이요, 선행에 우리가 지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만 선을 행하고, 아유, 나는 100년 동안 그 할 선행 다 했어. 나는 요만큼만 하면 돼. 이런 게 없는 거죠. 왜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을 이유가 또한 여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선을 또 의를 행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갚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한편 반대로요, 악을 행하는 이에 대해서, 죄를 행하는 이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욥기서 34장 12절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굽히지 않으신다고요. 아유, 요거는 조그만 악이니까 용서해 줄게. 아유, 이거는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악이니까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굽어지지 않는다. 욥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는요,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요, 벌을 내릴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조건 심판하셔서 공의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우선순위가 이거일까요? 너 죄졌지? 죄졌으니까 너는 벌받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는 그런 얘기밖에 이게 안 됩니다. 이것을 동의하면. 무조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가 답이죠. 심판하시는 거는 맞지만요, 죄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공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해 특별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랍니까? 벌을 내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쾌감을 느끼시고 막 그러신다고 합니까? 아니죠.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악인이 그 악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 의의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죄의 길, 악의 길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오늘 1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본심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나오죠.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에 보면요, 선에는 선으로 갚고 악에는 악으로 갚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공의가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악인에게는 벌로, 똑같은 악으로 갚아주신다. 에스겔서도 또 신명기 율법에도 마치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내게 악을 벌을 내리시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시죠.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맞겠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맞지만 이건 반토막뿐인 반토막짜리 공의죠.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11절에서 발견하는 본심은요, 바로 이것이었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18장 20절 말씀을 제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악에는 악으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그 다음 절인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지금 에스겔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악인은 심판하는 것, 반드시 심판하는 거 맞는데, 악인이었는데 의의 길로 돌아선 이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용서한다. 내가 반드시 그를 구원한다. 이게 신약의 얘기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그 계명 가운데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본심이 너무나 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유산을 아버지께 미리 상속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멀리 그 상속받은 재물을 가지고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 염을 먹다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사람다운 그 밥은 굶지 않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심합니다. 가서 아버지 집에서 하인으로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갔을 때 어떡하죠? 그 아버지는 그 거지처럼 거렁뱅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고요. 발에 신을 신기고 고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또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다가 그런 악을 범하다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할 정도로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또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 성경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풀에 저 내일 그냥 불에 던져져서 그 타버릴 그 풀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많은 것보다 많은 것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귀하게 너희를 여기시는데 귀하게 돌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죄의 길에 있는 자녀, 그 자녀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개를 위한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 그 양육법이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다. 너무 멋지죠. 그런데 사랑으로 키우되 아이를 혼내지 않고 한 번도 나는 우리 애한테 한 번도 매를 안 들었고 한 번도 혼내지를 않았어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법이 있어요. 자, 그런 아이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데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잘못한 것을 그 은혜로 품어주기는 하는데 원칙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야. 그리고 그 원칙 안에서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품어주기도 하고 용서해주고 돌봐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잘 자랄까요? 무조건 은혜로 키운 아이 물론 다 잘 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봤을 때 여러분, 땅콩 회항이라는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항공기 땅콩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항공기 그 뭐 소유주 일가 그 가족이 항공기를 그냥 돌려버렸죠. 거기에 많은 그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타고 있는데도 말이죠. 은혜로 키운 아이는 무례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지적해주고 매를 들어오고 혼내야 된다. 아니, 항상 혼내는 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 하나, 두 개 아주 중요한 원칙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의 역할이다. 성경도 말하죠. 공감합니다. 원칙과 함께 은혜로 키운 아이는요, 감사할 줄 알죠. 왜요? 원칙이 이런데 그런데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구나.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징계가 아니라요, 회개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렇게 법을 세워놓는다.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는 악으로, 그리고 악인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너네는 심판을 받고 멸망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요, 회개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이것도 여기에 기재를 못했네요.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던 사람이 이제 변심해서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범한 죄가 있고요, 그가 과거에 행했던 의로운 행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심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서는 그의 나중 모습,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죠.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다가 이제 한 3일 있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한 것 같긴 하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좀 했으니까.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하시느냐? 아니요.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회개다. 에스겔서 18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3단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심각성, 내 죄가 심각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의 영적 지도자였던 존 오웬은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다. 죄를 깨닫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거역했는지 깊이 깨닫게 된다. 아멘. 죄를 깨닫는 자,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거역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깨닫지 못하면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주일 예배 어떻습니까? 처음이 어렵죠. 주일 예배 결석 처음이 어렵습니다.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죠. 이제 2번, 3번 정도 빠져버리면 익숙해져요. 너무 익숙해져요. 3번도 빠졌는데 4번도 괜찮아. 왜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면은 하나님이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하실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막 팔이 부러질 것 같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생길 것 같고 막 불안해해요. 실제로 그런 심리를 가진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1번, 2번 예배를 빠져버리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데 별일 안 생기네.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익숙해지죠.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뚝뚝 떨어지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만큼 그 깨닫는 성도는요, 절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근사하게에게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죄 짓고도 당당한 것이겠죠. 이것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도, 성도들도 많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참된 회개의 첫 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면요, 두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 회심이라고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회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가다가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생깁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 라고요. 죄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이렇게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던 길을 즉시 멈추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회심, 딱 터닝 포인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회심이라고 하고요. 회개의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회개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참된 회개는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가 변하지 않고 계속될 때 그거야말로 참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또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동화 같은 얘기고 현실은 전혀 동화 같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으로 계속 더 강력한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이 유혹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단은 계속 우리를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잠깐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매 순간 평생 힘써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된 회개를 이루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